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신앙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의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느낀 경험 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감돌고 요란하지 않은 무게감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유 없는 불편함이나 거부감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마치 그 사람 안의 빛이 우리 안의 어두운 구석을 건드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저는 지금 매력적인 성격이나 뛰어난 사교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또렷한 영적 실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시내산에서 내려온 한 사람의 얼굴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출애굽기 34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보내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가 너무 강렬해서 그의 형 아론조차 가까이 다가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법을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효과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그가 하나님과 나눈 친밀함이 남긴 자연스러운 흔적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향을 피운 방에서 나온 사람의 옷에 배어있는 냄새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마음속에만 머무는 신념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 빛나는 얼굴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물음은 우리를 깊은 신학적 긴장 속으로 데려갑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몸이 곧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동물 가죽으로 만든 장막이나 돌과 금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질그릇 같은 우리, 당신과 저 안에 거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도 이 임재의 실제적인 나타남은 어째서 이토록 드문 것일까요? 옛 이스라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는 오직 제사장뿐이었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룹들 사이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이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이 구별은 신성한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자녀도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준비와 조건,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하고 무거운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사람과 주변 세상이 감지할 만큼 그 임재를 온전히 품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에는 성경이 말하는 실제적인 표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대가 마주한 가장 큰 위험이 드러납니다. 바로 능력을 상실한 채 남아있는 신앙의 형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를 경고하며 남긴 말이 있지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진이 돼 그 능력은 부인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올바른 신앙 언어를 구사하고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며 성경 지식을 두루 갖추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메마른 사막일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 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훤히 꿰뚫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과 주변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우리 안에 거룩한 불편함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니 냉정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저 종교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그분의 임재를 품고 있는가? 내 신앙은 하나의 연기일 뿐인가? 아니면 실제로 발산되는 빛인가? 주변 사람들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효력을 느끼는가?
아니면 그저 내 입술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만 듣는가? 오늘 제가 나누려는 세 가지 표지는 당신을 정죄하려는 것도 새로운 율법의 목록을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깨움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 심어두신 영광의 가능성을 다시 불붙이기 위함입니다. 이 활성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진리, 제가 여러 글에서 되풀이해 말했던 진리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마음 상태를 아랑곳하지 않는 관대한 노신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거룩함을 요구하며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임의로 거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은 한 큰 집안에 귀히 쓰이는 그릇과 천히 쓰이는 그릇이 있다고 말하며 이런 조건을 덧붙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이 언제나 쓰임보다 앞섭니다. 저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단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조금 더 행복한 사람으로 다듬으시는 데 있지 않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급진적인 변화의 여정이며 이 여정은 우리의 능동적인 협력을 요구합니다. 지금부터 나눌 세 가지 표지는 바로 이 진정한 변화의 증거들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교회가 되어가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나르는 움직이는 성막이 되어가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부인할 수 없는 표지는 자신의 몸에 대한 예민하고 지속적인 거룩함의 의식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외적 규율의 목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방식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인식, 곧 내 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소라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진리를 두려울 만큼 엄중하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잠시 멈추어 이 무게를 헤아려 보십시오. 이것은 시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영적 실제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품는 이들은 자신의 몸에 관한 결정을 결코 가볍게 내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와 몸을 나누고, 무엇을 삼키는지에 이르는 모든 선택이 하나의 물음 앞에 걸러집니다. 이것이 만왕의 왕께서 거하시기로 택하신 이 성전에 걸맞은 행동인가? 이 깊이를 헤아리려면 우리는 구약의 그림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하실 때 모든 세부 사항이 신성하게 지정되었습니다. 나무의 종류, 금의 무게, 천의 색깔, 각 기구의 정확한 치수까지 그 어느 것도 인간의 취향에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의 양식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와 천과 금속으로 지어진 임시 구조물에 대해서조차 이토록 세심하셨던 하나님께서 살아있고 영원한 성전인 우리 몸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세밀하게 마음 쓰시겠습니까? 성막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은 끊임없는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입구에는 노대아가 있어 그들은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씻음은 단순한 위생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바깥 세계의 부정함이 거룩한 자리로 스며들어서는 안 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자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매일 씻어내는 끊임없는 영적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주의와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외부에서 정한 규칙 목록으로 행동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함은 성령님을 향한 내면의 민감함에서 태어납니다. 참된 임재를 품은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주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분 자신이 그들의 안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은 특정 옷을 입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지시해서가 아니라 그 옷이 자신 안에 있는 영적 권위를 흐트러뜨린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감지합니다. 어떤 남성은 더 거룩해 보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저속한 농담이 자신이 소중히 지켜온 내면의 거룩함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 웃음에 동참하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 신성한 손님을 향한 지극히 개인적인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순간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태도를 유지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늦은 밤 홀로 화면을 마주할 때 무엇을 보십니까? 사적인 대화 속에서는 어떤 말을 나누십니까? 아무도 없는 방에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품은 이들은 중립지대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생각, 모든 이미지, 모든 말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거나 더럽히는 두 갈래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의 다니엘처럼 삽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구하였습니다. 그 결단은 외적인 행동이 되기 훨씬 전에 이미 마음 안에서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무죄를 이루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지치지 않는 의도성, 곧 그릇의 순결함이 그 그릇이 담을 수 있는 영광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매일의 결단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은 영적 실제를 전하는 침묵의 전달자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물은 죽어서 제단 위에서 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결단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로이 갱신되는 선택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육신을 향한 끊임없는 거절이자 성령을 향한 지속적인 응답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는 이 헌신을 알아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악한 영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 악한 영은 육체적 헌신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된 바울에게서 발산되는 권위를 알아본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지옥조차 존중할 수밖에 없는 영적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게와의 아들들에게는 그 서명이 없었기에 그들은 노출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육체적 거룩함은 단지 개인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권위의 문제입니다. 이 인식은 매우 구체적인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음식은 단순히 식욕을 채우는 문제를 넘어 청지기의 임무가 됩니다. 수면과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성전이 온전히 기능하기 위한 회복으로 여겨집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허영심이 아니라 그 몸이 상징하는 것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기독교가 다른 여러 철학과 달리 육체를 경멸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쓴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몸을 언젠가 벗어나야 할 감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교리는 몸이 우리 정체성의 필수적인 일부여서 언젠가 영혼과 함께 구속되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임재를 품은 이들은 자신의 몸을 미래의 영광스러운 유물처럼 존귀하게 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헌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의 조짐은 미묘합니다. 도덕적 타협이 점점 쉬워지고 예전에는 양심을 찔렀던 행동에 대한 변명이 생겨나며 영적 민감함이 서서히 마모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근심하실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근심하시게 되면 그분의 드러나는 임재는 서서히 물러갑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느 한순간에 힘과 기름 부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린 타협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죄와 시시덕거리고 원수와 장난치고 서약을 하나씩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구절 중 하나에 도달합니다. 사사기 16장. 삼손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의 드러나는 임재를 잃고서도 그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어제의 능력에 기대어 종교적 몸짓만 계속하면서 이미 그 능력이 떠나갔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 복음의 영광스러운 희망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의식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은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엘 2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 회복의 길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한 진정한 슬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노래한 상한 마음, 곧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은 단지 용서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절박한 부르짖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왕국과 명성을 잃고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임재를 잃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정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순전하고 강력한 성전으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두 번째 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일입니다. 레위기 6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것은 결코 가벼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받으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어떤 경우에도 결코 꺼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품은 이들은 영적인 삶이 감정에 따라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가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매일 의도적으로 지켜야 하는 내면의 불꽃입니다. 이 표지야말로 임재를 가끔 방문받는 사람과 그 안에 늘 거하시게 하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이 영적인 불의 구조는 단순하지만 까다롭습니다. 불이 타오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연료입니다. 기도와 금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는 것이 주된 연료입니다. 둘째는 산소입니다. 예배와 함께 불타는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그 산소입니다. 셋째는 불을 꺼뜨리는 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고의적인 죄, 지나친 산만함이 바로 그 물입니다. 성막의 제사장들은 매일 새벽이 되기 전 전날의 죄를 치우고 새 나무를 얻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불의 유지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노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삶에는 자동 조종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의식적으로 나무를 더하거나
아니면 서서히 꺼져가는 불을 방치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